우리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시간에 걸쳐서 효력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살펴봤습니다. 왜 과거의 중국, 오늘의 북한이라고 하는 저 나라들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하고 하는데 땅이 효력이 없을까? 뭘 내지 아니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살펴봤습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땅이 입을 벌려 악한 자의 손에서 의로운 자의 피를 받아먹고 악한 자가 그 땅에서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악한 자에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관없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성경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사물에 그대로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며 약속된 말씀대로 행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분이 약속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곧 우리들과 약속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한번 다시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3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저 그게 못 가봤습니다. 어떻게 모양새가 생겼는지 뭐 올리막인지 내리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 어느 제자가 힘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북쪽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기록하는 자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뿐입니다. 곧 우리들을 3년이나 데리고 제자를 삼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는 중에 우리들이 본 그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게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확실한 무슨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지금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곧 옛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분이 때가 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시다 하는 게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에 대한 이중적들의 표현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곧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에 대한 말씀, 창조자, 전능자,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곧 창조자 그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당신은 곧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질러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까지 말한 마귀 귀신을 향하여서 스탑, 이제는 더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우리 4장의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이 자기를 그리스도 신이다 여기까지 아는 것을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말하지 못한다. 막았습니다. 그럼 이 생각해 볼 문제가 이 귀신은 마귀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인가 깊은 것을 마귀는 알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말하고 더 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더 말하면 귀신은 마귀는 뭘 더 말했을까? 어디까지 더 알고 있으며 뭘 더 말했을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거기까지 말하고 말 못하게 한 더 말할 내용이 뭘까? 답은 지금 찾아본 대로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더 깊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은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아니 제자들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창조자였다 끝까지는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거기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참 궁금한 일입니다. 그걸 말했으면, 분명한 사실을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의 본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 됨을 보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을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하겠다고 오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들의 모양으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아들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살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님 본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된 아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까지 하여 주셨구나. 참 생각을 하면 눈물 나는 일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의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장 고백을 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가 때가 참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때에, 왜 그런 때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는 비밀입니다. 곧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요 우리에게는 쥐어져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되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물들을, 매 사건 사물들을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라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남북의 정상이 우리 38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만난답니다. 역사적인 획기적인 일입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딱 지정한 장소에 각기 가서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 나이 있는 어르신님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왜 어른이 찾아가야 되느냐? 몸도 불편한데. 좀 젊은 사람이 와서 찾아와 뵈는 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예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후에 들으려니까 제가 한국에 가니까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는 게 그때 뭐 돈 줬다고 그럽니다. 뭐 몇 억을 줬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대통령이 놀면 억을 놀아야 되지. 마늘로 놀겠습니까? 준다면 억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대통령이 뭐 억을 줄 힘도 없겠습니까? 그 참 너무나 잘된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 민족인데 줘야 되지. 그런데 가령 그때에 주면서 이보 젊은이 이보 당신이 어렵다니까 내 좀 돈 좀 가져왔는데 내 부탁 하나 들어주오. 그럼 뭡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신의 헌법 68조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 종목을 좀 빼주어. 곧 반대할 자유를 빼주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그것을 뺀다면 오늘날의 북한이 그런 북한이 아닐 겁니다. 두 정상이 이제 27일 날 만난다고 합니다. 가장 초점이 핵이 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가 된 것이 화목이 되는데 가장 근본은 잘못한 자가 잘못하지 아니한 분에게 자기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돌이키는 것이,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화목되는 가장 기본이다, 근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남북이 왜 갈라졌습니까? 전쟁이 아닙니까? 6.25 전쟁. 그럼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누가 일으켰습니까? 남은 남대로의 답이 있고 북은 북대로의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로서의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1950년도 7월 몇천 날인가 연합국 안전리사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국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세계 지식이라고 하는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 몇 장이 매기마다 나옵니다. 그게 다 제목이 역사의 오늘입니다. 역사의 오늘에 일어난 일. 근데 그게 6월 달인지 뭐 7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사진 한 장을 냈는데 몇 사람 코 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쭉 앉았는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중국글로 이게 무슨 사진이냐로 설명을 썼는데 연합국 안전리사위에서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국가로 정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 자리가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게입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 후에 알고 보니까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소련의 연합국의 대표가 소련을 떠나서 뭐 파키스탄인가 뭐 들러서 가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용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에 내려서 이튿날 뜨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엔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라도 안 걸렸습니다. 제 시간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연합국 안전리사위에서는 3시간에 참석을 하기로 뭐 다 모여서 했는데 소련이 불참한 전쟁, 가령 소련이 그날에 갔더라면 무조건 반대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결의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왜 역사는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거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난다면 핵이 문제냐, 핵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냐, 그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이걸 사실로 인정을 한다면 당사자가 전쟁 발동국이 전쟁을 한 나라가 내가 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잘못입니다 하면 그때로부터 그 두 나라, 그 나라와 세계의 모든 나라는 화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잘 아는 이런 역사 사실이 있습니다. 1970년도 12월 9일인가 서부 독일의 총리로 했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폴란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리샤케토 이런 열사 기념비 앞에서 그는 세계가 보는 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성으로 역사에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어느 분은 거기에다가 그 그림에다가 이런 멋있는 하나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음으로 전 독일이 일어섰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두 정상이 만나는데 피해를 받은 정상이라면,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 이번 회담의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된다면, 인정으로부터 회개가 된다면 핵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서 불편하지만은 진실되는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